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상황이 조금 복잡하죠.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무기를 시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특별히 이제 4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저의 설교는 거기보다는 제목대로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성경에 약속한 시온산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한 이 유대 민족주의 운동, 이것을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동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1948년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1948년 이후에 자기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수많은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오니즘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갑자기 대두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이제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 2절을 보시면 끝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이 말하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산은 시온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산에 만방이 모인데 때가 되면 그 작은 시온산이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산이 된다는 거죠. 사실 시온산 언덕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9,000m가 넘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세계 모든 민족들이 몰려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선택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 사상, 이 선민 사상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 사상은 급기야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는 그런 독선적인 시오니즘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 배타적인 선민 사상으로 이 독선적인 시오니즘, 독선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회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칼빈의 이중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릴 사람을 처음부터 예정해 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중예정입니다. 원래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배타적인 선민사상, 배타적인 시오니즘을 우리는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중예정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정론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이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감격을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겨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도록 예정해 주셨구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이 신앙 고백적인 감격의 말인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지 않도록 예정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감사를 특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이런 독선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세계만을 쌓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독선적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사야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태양빛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는 예정론처럼 버릴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택이 특권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신앙의 독선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직분을 기득권으로 삼아서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는 큰 환난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재구시라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좋은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만민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 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2절에서 3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3절 중반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끝에 보시면 이 모여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여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하르인데 이것은 뭐냐면 강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이 넘쳐 흘러들듯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나미 같은 걸 보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것이 이 나하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2절에 나온 대로 말일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서 뛰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3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지 않는 교회가 부흥할 리는 없습니다. 잘 모이지 않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지역에서든 굳게 서고 뛰어난 교회는 한결같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 시대에 뛰어난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근데 생각해보면 모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개인의 상황도 있지만
사탄은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임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이 성도들에게 던져놓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길이 나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언제는 노예살이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나온 지 3일 만에 3일부터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참 재미가 있어요. 다베라라는 동네에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가 뭐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물론 이런 말 하기 참 쉽지 않아요. 고기 먹고 싶죠.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만난 과일과 채소를 마음껏 공짜로 먹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며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아서 결국 이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리질러 울고 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큰 직분과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울고 떼를 쓰는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처럼 사사건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울며 떼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커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좁아서 불평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좁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기분을 언짢게 만듭니다. 이 불만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그리고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철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건데 이 불만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좋다고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평과 원망과 같은 시련을 다 극복하고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높여 세워주십니다. 성도들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성도들이 다 받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3절 중간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부터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럴 때마다 지연작전을 씁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살 흔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계획을 가졌더라도 내일 또 시간이 있는데 오늘만 시간이냐. 그래서 자꾸 지연을 시킵니다. 우린 해마다 철이 바뀌면 우리는 결심합니다. 올해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잘해봐야지 라고 결심하는데 그 결심하는 순간 사탄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만 세우다가 해를 넘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일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모임을 피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혹시 내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안 해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언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언자들이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화해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금 사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니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만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리고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고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칭송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는 4절입니다. 칼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창으로 낫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도구인 창과 칼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든다는 거죠. 농기구인 보습과 낫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다른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기구를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평화의 삶, 화평의 삶, 바로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고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디든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모임만 가지면 회의만 열리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악이라고 소리치면서 창과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교회,
여호와의 빛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창과 칼을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바로 평강의 교회, 화평의 교회, 화목의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오늘의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헌신, 그 헌신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입니다. 이들은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한다는 목적은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그렇죠. 여당, 야당이 총론은 같아요. 근데 강론에서 달라가지고 깨지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총론은 같았는데 강론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끊임없이 부닥치고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쯔빙글리가 산길을 걷다가 두 마리의 염소를 보게 됩니다. 한 마리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한 마리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한쪽은 가파른 산이고 다른 한쪽은 깊은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겨우 염소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염소가 마주쳤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울 듯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던 염소가 갑자기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내려오던 염소가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지나갑니다. 이 두 마리 염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쯔빙글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미물인 짐승도 낮추어 엎드릴 줄 알고 저렇게 도울 줄 아는데 나는 사람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다투고 싸웠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도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시고 낮고 전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협력함으로써 정말 이 종교개혁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워진 교회, 오늘의 교회가 투쟁하고 칼과 창을 휘두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맞는 교회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교회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헌신하는 자들이 모여서 화평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을 낮추어 희생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그리고 꼭 우리에게 맞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성도, 그런 성도는 각자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꾼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 사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제는 자신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구원시키는 데에 그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행할 때만 그들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 그러한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선민으로부터 제외시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직분과 직책을 맡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정직이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숙제를 맡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숙제를 감당해야 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청지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진 그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초인류 국가를 꿈꿉니다. 시오니즘. 초인류 국가를 꿈꾸고 있는데 그 초인류 국가는 창과 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창과 칼을 통해서 내 힘을 쓰는,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초인류 국가는 오히려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므로써 힘을 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에 바로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 그 직분은 창과 칼이 되어서 자꾸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더 이상 소리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주장을 죽이고 겸손하게 되어서 남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자기를 위한 것인지 이게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선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런 독선적인 신앙, 시오니즘에 빠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들이 항상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둘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돼야 됩니다.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 충분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작은 기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이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둔 증거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는 게 섭섭하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섭섭하겠습니까? 이 짐을 내려놓고 차라리 타문화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훨씬 안식하기에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섭섭해서 원망이 쌓이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직분자 선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꼭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르면 이건 너무 목적지향적이 됩니다.
그런 목적 지향적이거나 또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체면과 내 입장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아니어도, 권사가 아니어도, 안수 집사가 아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 열심히 하시지만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일 다 열심히 하죠. 지금 뭐 이렇게 교회에서 예찬을 담당하거나 장로, 안수와 권사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꼭 그 직분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 일이 있는데도 손 놓고 있으면서 꼭 그 직분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냥 욕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그 직분을 주면 잘할 것이다. 아니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자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빛이 지금 바로 내 발 앞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처럼 율법을 바로 내 발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자기 발 앞에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부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율법, 자기들 발 앞에 놓인 그 율법을 발로 차버렸고 그리고 빛을 무시하고 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하게도 율법을 가지긴 했지만 그 빛을 가지긴 했지만 율법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는 율법을 발로 차지 맙시다. 우리 발 앞에 놓여 있는 발을 불로 끄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빛에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민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